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락 넷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의 삶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하늘의 삶을 비춰내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을 우리가 받아서 거저받은 이 빛을 이웃에게 또 거저 비춰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이웃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와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부활 생명을 이웃에게 또 나눠주는 겁니다. 머무르면 안 됩니다. 머무르면 고여 썩어버립니다. 이 빛은 항상 비춰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늘의 삶을 이제 땅에다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내 몸과 하나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 이웃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너도 하나님의 형상,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너와 이웃은 한 형제다, 한 핏줄이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생긴 이래로 계속 쭉 그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루벤부터 시작해서 아들을 보라. 시므온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장자 역할로 하나님과 백성을 연합시키는 자. 그렇죠? 유다 지파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왕의 지파입니다. 장자의 지파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12지파가 모두 하나 될 때 이로써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넷째 날의 삶은 우리에게는 빛이 없지만 빛이신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고 그 예수의 생명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저 받은 생명, 거저 나눠주는 거예요. 넷째 날, 발락과 발람의 만남과 첫 번째 발람의 예언.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에 오른다. 발람이 자신을 위해 7제단을 쌓고 숫송아지와 수령 7마리를 준비하라 하고 발락이 준비한 후 제단에 드린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주시고 발락이 이를 듣고 분노한다. 발락이 발람에게 소와 양을 잡아 대접하고 함께 바알의 산당에 올라 이스라엘의 진 끝까지 보며 발람이 자신을 위하여 7제단과 제물을 준비하게 한다. 발락은 롯의 큰딸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바알 산당, 바알 하면 주인 지배자 그러는데 육신의 사단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지배자. 우리 육신을 지배하고자 하는 신들을 얘기하죠. 첫 번째로 올라간 곳이 바알의 산당. 사탄이 악령들과 접신하는 곳이죠. 주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발락과 발람이 하나 된 빌벨, 혼돈, 혼란, 의심, 불확실성, 짧은 믿음, 하늘의 7 법칙을 모방한다.
7의 시스템을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수장 7마리, 숫송아지 7마리 그대로 모방하는 겁니다. 모방.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주가 누구냐, 주가. 쉽게 해서 매번 얘기하지만 나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 하면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내 종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뭐예요? 남편 사업에다가 하나님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이거 잘하게 해주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굉장히 모시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종으로 쓰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늘의 바알 산당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나를 위해 수송아지 수장 7마리를 준비하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나를 위해 제물을 준비하라 이 얘기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 통화하고 말하고 보고 대면하는 자다. 자기를 굉장히 높이는 거야. 하나님이 높이는 게 아니고 나를 높이는 거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죠. 주님을 믿는다 하면 주님 말씀대로가 아닌 내 방식대로 바알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다. 바알 산당 자체에서 하나님 부르는 그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죠. 발락도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거죠. 그냥 하나님하고 직접 상대하면 되는데 뭐하러 발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인 걸 알면은 이스라엘하고 화합하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행동이 남의 땅을 지나갈 때 물값 다 주고 그냥 얌전히 지나가기만 하겠다 하고 싸움하려고 그러지 않은 거 다 그때는 다 알 텐데도 저주하고 해를 끼치려고만 해요. 결국은 자기 그 핏줄인데. 마태복음 7장 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민수기 23장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는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백성이라는 것이다. 홀로 산다. 이 백성은 홀로 산다 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구별돼서 산다는 거예요. 구별돼서. 그렇죠.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이 얘기는 하는 거예요. 세상 중에 속하지 않았다. 홀로 이렇게. 세상 중에 있지 않고 따로 이렇게 산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백성이라는 것이다. 홀로 있다. 받아들여서 따로 떨어지다. 즉 구분됐다.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부분, 지체, 가지, 그러면 지체를 위해 서로를 위해 살게 될 것이다. 서로가 지체를 바라본다는 이웃사랑으로 사는 백성이라는 것이다. 가족 공동체로 살아갈 것이다. 각 지체가 하나로 전체를 이루는 하나의 민족이다 설명하는 것이다. 각 지체가 하나다. 12지파가 하나 이렇게 모여 있는데 따로 떨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다는 거 하나다. 그렇죠? 서로가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똑같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다 똑같은 하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의 몸을 사는 하나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다. 민수기 23장 10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각자가 한 조각으로 이스라엘을 아는 자만이 셀 수 있다. 여호와만이 셀 수 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만 살겠다. 야곱의 티끌, 야곱의 자손을 그렇죠. 티끌 그러면 흙인데 아파르, 땅, 재 이런 뜻인데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의 성취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13장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누게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까지 거의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100살 때 겨우 하나 얻은 이삭, 그것도 또 재단에 바치라고 하신 분이신데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믿은 거예요.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 얘기를 다 믿은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건 그냥 보이는 건 믿고 자식을 할게 그냥 사실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나는 티끌이나 마찬가지 요 하나 요 정각 같다는 거야. 그렇죠? 저 산꼭대기 그렇게 보면 요 조그맣게 조그맣게 뭐 사람이 요만하게 보이잖아. 그런데 70억 인구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인구 하나하나가 티끌 같죠.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갔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흙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흙에서 취함을 얻었다 이 얘기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롯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가지. 눈에 보기에 좋다. 자기보다 윗사람이 아브라함인데 형님 먼저 고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 보고 저희가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차지해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롯은 결국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죠.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4분의 1 라바는 네 번째 동침하다. 머리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으로 여호와만 우리 신랑이시다 하고 교회들의 고백을 발람에 대신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희생양이 나신 예수와를 뜻하는 것이다. 사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의 진이라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십자가의 진이 그렇죠. 동서 서남북 십자가. 뭘로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좌우 다 이렇게 하나 사방이 하나가 돼요. 이스라엘은 전체 하나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나의 종말이 예수와 같기를 원한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의 고백, 교회의 고백이다. 나의 고백을 발람이 대신하는 것으로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다. 예언하는 거지. 이 십자가의 진 자체가 예수와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와로밖에 하나 될 수가 없어.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민수기 23장 11절 발락이 말하기를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 했더니 오히려 축복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발락이 지금 롯의 후손인데 롯과 아브라함은 혈육이잖아요. 혈육. 근데 지금 원수라고 해요. 원수. 자기가 원수 언제 졌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원수가 싶어요. 괜히 기분이 나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이스라엘이 원수로 보인다. 실제는 한 가족, 형제이다. 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보기는 보나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은 상태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먹은 상태로 이 주간 우리 안에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주시는 주간으로 우리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주간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진영을 보는 관점을 길러야 돼요. 십자가의 진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좌우 형제 자매와 하나, 그렇죠? 이웃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땅이 하나 되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이것을 여기다 못을 박아서 그렇죠? 확정 지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런데 사람은 여태까지 살기를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거저 줬다니까 그냥 불안한 거예요. 한 끗 없이 거저.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뭘 하려고 그래. 내 이름을 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뭘 해서 이 생명의 대가를 뭘 치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좀 마음이 편안한데 그냥 거저준다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조금 더 살려고 남의 장기를 뛰어다 또 같이 갈아 끼고 별짓 다 했잖아. 인지매매도 하고 그거 조금 더 살려고 그러는데 영생을 선물로 줘버렸어요. 영생. 이게 믿기지가 않아. 뭐 이식 수술 많이 하잖아. 장기 기증하는 그런 것이야. 그거 하나 얻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그걸 거저주면 얼마나 고맙겠어. 그런데 이거는 그냥 영생을 선물 줘버리니까 대가도 없이.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한 게 사실 말로는 쉬운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말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자꾸 집어넣고. 이게 습관이 돼, 습관. 곱 씹어야 돼. 씹고 씹어서 완전히 내 걸로. 나와 하나 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5째 날. 내일 또 뵙겠습니다.